말씀을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 읽겠습니다.
죄인 부르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 때에 마태복음은 1장 21절,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마태복음의 중요한 구절들을 이제 좀 생각해야 될, 마태복음에서 핵심되는 구절들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반복해서 말씀되어져야 그래도 좀 덜 잊어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라 하라 그럴 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구원자, 그래서 자신이 대속,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신 죽어야 됩니다. 대속해야 되죠. 그래서 그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속량. 그건 예수님이만 하실 수 있어요. 왜냐? 그분은 죄가 없으시니까,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분은 누구와 의논하지 않고 누가 뭐라 하든지, 뭐라고 평가를 하든지, 미쳤다고도 하고 또 오해도 되고, 그래도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구원자로서 그 일은 계속 때가 되면 진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자, 예수님이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게 하시려고 대속하셨는데, 이 사실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구원의 방법, 이 구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일들을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시죠. 제자들. 그래서 제자들을 천국이 어떤 것인가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훈련을 하십니다. 그 훈련의 기간을 약 3년여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주님의 사역을 보고 그걸 분명하게 확신하고, 그리고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천국의 일꾼들로 훈련해 가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3년여 시간을 거의 마치시고 이제 26장 이후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셔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길을 가시면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참 너는 복이 있구나. 왜? 내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네가 알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를 너에게 알게 하셨구나. 이게 좀 더 세분하면 성령님이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너는 참 복이 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교회를,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앙 고백과 교회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피려고 해요. 마태복음에서 중요하게 이제 참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대속 사역을 하셨고 하나님은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대속하실 구원자로 이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사역을 하게 하셨는데, 이 사실을 온 땅에 또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은 교회를 세워서 이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시고 본인이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기에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소식을 누가 전하겠어요? 누가?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이 일을 많이 한다고 하면 그는 하루에 3,000명씩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됐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베드로가 살아있다면, 살아있을 수도 없지만 살아있다면 지금 살고 있는 70억 다 구원 받았을까요? 하루에 3,000명씩. 그럼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면 주일날은 빼고 한 300일 일한다고 칩시다. 안식일은 쉬어야 되니까 300일, 하루에 3,000명, 300일 그러면 몇 명이에요? 1년에 몇 명이 구원받는 거예요? 산수도 곱하기, 자 3,000 곱하기 300, 그러면 일단 3, 3은 9, 그 다음에 10만, 100만 그렇게 됩니까?
만 1000만 그래요? 아니면 만 10만. 자, 1년에 90만 명. 그렇습니까? 틀려요? 1년에 90만 명. 맞아요? 고개는 끄떡해. 모르면 대충 그냥 내가 산수를 좀 잘합니다. 90만. 그럼 90만이 1년에 90만, 10년이면 900만, 100년이면 9천만, 1000년이면 1년에 90만, 100년이면 10년이면 900만? 그럼 1000년이면 2000년이면 오고 오는 2000년 동안 죽어본 사람도 20억은 넘어. 그죠?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3000명씩 한 번 회개하고 돌아오고 했어도 살아있어도 안 돼. 이 온 땅에 또 앞으로도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계속하여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구원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각처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오늘 18절에 예수님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는 반드시,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 비유로 얘기하실 때에 가장 작은 것 같은 씨, 겨자씨가 심어지면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와서 깃들이듯이 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돼 갑니다. 계속하여 볼 것, 정말 볼품없는, 정말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교회의 성도들이 이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데 이 복음은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온 땅에 충만해집니다. 변화를 시키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작은 누룩이 그 많은 밀가루 부풀게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그 시대의 가치관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은 19절에 교회에 권세를 주셨어요. 교회가 기도하면 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교회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데 이 교회가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요, 교회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교회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교회가 기도하면 능력이 있어요.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징계하면요, 치리를 하면 하나님은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그 치료는 계속해서 효력 있게.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실 뿐만 아니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중요해요.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 혼자는 세상을 복음할 수 없어요. 시기적으로도 우리는 기껏 살아야 100년을 살아. 근데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는 극히 좁은 한반도 남단의 강주의 변두리 하남에서 그저 그냥 정화조 채우다가 왔다 하다가 떠나가는데 세계 만방에 어떻게 내가 나 혼자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 그래서 각처에 하나님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교회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바요나시모나 하나는 참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라는 이름, 게바라는 이름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반석 그렇게 됩니다. 그 기초석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두고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그럼 교회는 뭘 교회라 그러냐? 그럴 때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교회가 무엇이 교회냐 할 때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에 보면 교회를 잘 정리해 줍니다. 자, 1절에 인사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자, 고린도에 있는, 이 절에 이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다 편지를 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럼 하나님의 교회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 이렇게 불러요. 교회가 우리는 보통 그 교회 그러면 예배당 보고 그 교회 크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교회는 헬라어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써요. 그건 밖으로, 영어로 밖으로. 클래스, 에클레시아, 근데 클라스, 어느 이 모임들을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서 밖으로 불러내서 하나님이 모아놓은 사람들, 이게 성도라 부르는 이 사람들을 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교회가 돼야 될 제자들을 3년여 동안 뭘 하셨냐? 훈련하셨어요. 훈련하시면서 어떤 부분을 훈련했냐? 그럴 때 이들에게 예수가 누군가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하게 그들이 체험하도록 예수님은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부러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자,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목수의 요셉이라는 목수의 집에서 태어나셨어요. 아버지가 목수예요. 그리고 그 동생들이 남동생들도 있어요. 유다나 야고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동생들도 있었어요. 그 나사렛은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나 이 제자들이 주로 살았던 갈릴리 지방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알고 지내는,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동생들을 우리가 알지 않느냐, 그 누이들을 우리가 알지 않느냐, 사람들이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데 대해서는 그 당시에 이해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메시아가 되려면, 구원자가 되려고 하면 모든 사람은 죄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려면 예수님에 대하여 제자들이 목수의 아들인데, 우리와 같은 인간인데,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려고 하면 확실히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의 주 사역은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에게 5,000명 이상 장정들만 수만 명이 모였는데 이들이 기진하여 가다가 또 쓰러질지 모르니 먹을 걸 줘라 그럴 때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어디서 다 떡을 사다 먹일 겁니까? 그럴 때 우리 너희 가진 게 뭐 있냐?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럴 때 우리 거의 겨우 얘기 도시락 싸온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걸 가져오라 그래요.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눠주는데 가서 다 나눠주라는 끝없이 나오는, 끝없이. 여러분, 이게 단순한, 이건 마태나 마가나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공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인 사건은 공이 다 기록돼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는 말은 애기가 예수님 뭐 말씀 들어간다 그러니까 엄마가 하나 배고프면 먹어라 그리고 조금 이렇게 둘둘 말아서 싸준 애기 한 끼 식량분이 이게 개떡 5개 거기다 멸치 한 2마리 반찬으로 준 거예요. 이게 그걸 갖고 왔는데 그걸 계속해서 나눠주는데 제자들이 나눠주잖아요. 군데군데 몇십 명씩 이게 모여 있을 때 가서 계속 나누는데, 자, 이 조그만 게 거기서 계속 나온다. 그걸 보면서 뭔 생각이 들겠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냐?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근데 계속 나오는 걸 어떻게 하냐고. 그 5,000명을 먹이고 숫자 셌더니 장정만 5,000명. 남은 거 걷어라. 먹고 남은 걸 걷었더니 조그만 그 시작은 도시락 하나 있는데 12광주리가 되도록 남은 걸 걷었어. 이게 충격이지. 여러분,
말이 우리는 그냥 읽으니까 뭐 당연히 뭐 그런 것처럼 하고 하지만 그 상황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사람들이 막 인기가 올라가니까 우리 임금이 됐으면 좋겠다고 여기저기서 막 웅성웅성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은 배 태워 보내고 넌 빨리 건너가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돌아가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밤에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새벽녘 4경이 됐다 그랬어요.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나눴어. 초저녁을 1경, 중간쯤 돼서 2경, 3경, 4경 이렇게 나눴는데 4경쯤 그건 거의 이제 새벽녘. 이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건너가다가 그 갈릴리 호수에서 늘 고기 잡았는데 바람이 어떻게 불고 그러는지 노를 저어도 나가지를 않아. 그래서 그 바다 그 호수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누가 무리를 걸어서 무리를 걸어서 사람 같은 귀신이 오는데 얼마나 겁나겠어요. 귀신이다. 그럴 때 음성이 들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뭔 이런 일이 다 있을까? 그래서 베드로가 주시거든 나를 그럼 나도 무리를 걸어서 오라고 한번 하세요. 오너라. 그걸 걷다가 파도를 보고 이건 물리적으로 물에 뜬다는 것은 밑에 밑면이 무게의 중심에서 무게보다 더 넓게 압력을 받아도 안 가라앉을 뭐가 있다면 그죠? 뗏목을 탔다든가 배를 탔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사람이 물리적으로 몸무게가 물에 가면 빠지지.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걸 깨닫는 순간에 빠지는 거잖아요. 믿음의 적은 자 왜 의심했냐? 그리고 데리고 가는데 기가 막힐 거 아니야. 이거 도대체 하루는 배 타고 가는데 주무셔요. 피곤하니까. 예수님은 주무시고. 그래서 노조 가려고 하는데 바람이 부는데 막 물은 들이차고 배가 곧 뒤집히게 되고 가라앉게 됐을 때 예수님 깨우니까 일어나셔서 바람아! 또 바람을 꾸짖어. 바람이 그쳐버렸어요. 이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이건 인간은 아니다. 인간은 아니야. 한 번, 두 번 해갖고 믿어지겠어요? 이야, 이상해. 이 사람이 사람은 아니야. 사람은 분명 우리랑 같이 똑같이 밥 먹고 피곤하면 주무시고 웃고 울기도 하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우리 같은 사람만은 아니야. 그걸 계속하여 체험케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어. 예루살렘 가시면 베다니가 나사로가 사는 동네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1시간 정도 걸으면 되니까 주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예루살렘 가서 일 사역하시고 그리고 갈릴리로 주로 가셨는데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가자 빨리 가서 병들었다는데 고쳐주자 갔을 텐데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대꾸도 안 해. 죽었어. 4일이나 지났어. 유대인들의 생각은 3일 지나면 사람은 더 이상 살 수 없다. 완전히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4일이 됐는데 가자. 깨우러 가자. 아니 깨우러 가기는 죽기 전에 고쳐주려면 그 전에 갈 일이지. 갔더니 오빠 어디 있냐? 죽은 지 나흘 되어 다 썩어 냄새 납니다. 울고 큰 너희들이 우는 걸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파. 같이 우시면서 왜 나흘씩이나 기다렸다 오시냐고. 무덤 앞에 가시더니 그 큰 무덤 막아놓은 돌 옮기라 그러더니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망월동 갑시다. 오늘 망월동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갔어. 갖고 내가 무덤을 향하여 일어나라 그래도 무덤이 열려버려. 그럼 어떻게 해요? 저 인간이 저게 다 도망가 볼 거니? 왜? 가까이 갔다가 죽어볼 것 같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기를 3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다 기록하면 세상에 둘 수가 없을 만큼 많은 일을 하셨다. 그 중에서도 이것만 기록한 것은 그 중에 몇 가지만 뽑아서 기록한 건 오늘 이 고백.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했다 그랬어. 그걸 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3년여 지나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빌립이라는 이 유대의 왕이 로마 총독 가이사랴에게 아부하느라고 지명을 가이사랴, 그게 빌립 왕이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돼. 가이사랴는 요빠 밑에에 지중해 연변에 있는 가이사랴는 로마 총독 관저가 있는 곳이에요. 주로 가이사랴라고 할 때는. 근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저 할몬산 밑에서 이제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지명이 다른 곳이에요. 여기는 주로 인간이 우상, 신전을 많이 만들어 놓고 다양한 신전이 있는 곳.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묻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제자들이 그렇게 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 이 고백은요 개인이 하는 거예요. 고백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이 뜻은 제일 가까운 단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고백은 하는 것은 개인이 해야지 집단적으로는 고백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공동체의 결정, 결의 뭐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백은 개인이 합니다. 그러면 개인이 하는 고백은 하나님을 향하여 할 때는 신앙 고백이라 그러고, 또 하나 고백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고백은 부부간에 남녀간에 하는 걸 사랑 고백이라 그래요. 그죠? 근데 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백은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고백을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고백이라는 거.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을 고백하지 않고 결혼한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 우리 세대들은, 우리 전 세대들은 사랑 고백 없이 결혼했어요. 누가 부모가 야 너는 이렇게 살아 그러면 그냥 얼굴도 안 보고 가서 첫날 밤 보내고 그냥 사는 거야. 살면서 정들면 살고 안 되면 운명이라니 그러고 살아. 그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분명하게 고백을 해요. 그걸 프로포즈 한다 그래요. 이게 거짓말이면 복잡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혹시라도 한 번도 사랑 고백을 안 했으면 오늘 오후에 가서는 반드시 하세요. 어떻게 하냐? 손을 딱 잡고 눈을 보고 해야 돼. 할아버지 할머니가 두 분이 텔레비에 나왔어요. 그럼 뭘 했냐면 스피드 퀴즈라는 게 있어요. 그 사회자가 단어를 보여주면 할아버지가 막 설명해. 그럼 할머니가 맞히는 거야. 근데 그 사회자가 보여준 게 뭐냐면 천생연분이야. 할아버지가 야 천생연분. 어이 할멈 나하고 자네하고 사이가 뭐여? 천생연분이야. 이래야 되잖아. 근데 할머니가 막 몰라. 그러니까 그건 내자. 그러니까 할머니가 가만히 하다 뭘 하겠다고? 평생 왼수 그랬어. 할아버지가 얼마나 충격이었겠어. 할아버지는 천생연분인 줄 알았는데 이 할머니는 평생 왼수라 그러니, 할머니는 이 왼수 내가 어쩔 수 없이 너하고 살지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 얼마나 괴로웠겠어. 그죠? 할아버지한테 미리 고백이라도 한번 이 왼수야 그랬으면 이혼을 하든가 할 텐데 말도 고백을 못하고 살았으니. 그죠? 근데 관계에서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백은 업그레이드가 자꾸 됩니다. 혹시라도 아직 한 번도 고백을 안 했으면 꼭 고백을 하세요. 왜 고백을 해야 되냐면 사랑은 표현되기 전까지 사랑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나는 정말 사랑해. 근데 이걸 말을 안 하면 의심도 되지만 오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고백을 하게 해요. 예수님도 이 고백을 지금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고 자꾸 물어봐. 왜? 말을 함으로 내 속이 정리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하여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은 나한테 무엇이 되는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제자훈련이나 사역훈련을 이렇게 같이 성도들 같이 이렇게 해보면서 꼭 하게 하는 게 뭐냐면 이 신앙 고백을 하라 그래요. 근데 대부분 신앙 고백을 못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어려서 우리 옆집에 예배당이 있어서 성탄절에 남들이 오라고 해서 과자 얻어먹는 재미로 왔다 갔다 해갖고 교회 다녔어요. 그래 교회 다녔는데 그래서 예수가 너한테 뭐가 되냐? 할 말이 없는 거야. 한 번도 안 해봤어. 생각도 안 해본 거예요. 예수가 나한테 뭐가 되냐고.
내가 개인적으로, 고백은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나는 당신이 정말 내 가슴을 설레게 해주고, 나는 당신을 보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근심이 사라져. 나는 정말 당신은 내가 사랑하고 정말 내 생명이에요. 나는 정말 당신 없이 못 살아요. 여러분, 이 얘기를 여러분 남편, 여러분 눈을 보고 했다면 여자들 뿅 가지, 그죠? 아멘. 밥 안 먹어도 배불러. 아니, 남편들이요 분명히 자꾸 고백을 해주시라고. 나도 아직도 한 번도 못했어.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고백하고 결혼한 게 아니야.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손잡으면 결혼하는 줄 알았어. 근데 이 고백이라는 애들을 제가 키우면서 이 상처 많은 분들이 있어요. 저분의 저 상처가 저게 잘 아물어야 될 텐데 그래야 일꾼이 됩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많은 분들은 관계에서 자꾸 조금만 부딪혀도 그것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서로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치유가 돼서 자존감이 높고 이 상처들이 예수 안에 잘 치유가 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 건강하게 커야 남들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 치유해 주려고 하다가 왜 저런 상처가 됐을까 보면 어려서부터 한 번도 자기한테 누가 사랑의 고백을 안 했어.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부모가 자식을 안고 자꾸 고백을 해줘야 돼요. 사랑 고백을. 아이들을 끌어안고, 저희 교회가 처음 전교인 수련회를 많이 했어요. 그때마다 하던 프로그램 중에 꼭 빠지지 않은 게 뭐였냐면 가족끼리, 아이들과 부모가 같이 식구들 전부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그럼 막 그거 끌어안고 기도하다가 울어요. 아들을 안고 아버지가 기도하다가 울고 얘들이 막 그래요. 왜요? 그 고백들을 통해서 얘들이 감격이 되고 부모는 부모대로.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런 고백을 자주 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게 쑥스러워서 안 했어요. 여러분 꼭 하세요. 꼭 하세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이 세상에 정말 당당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설 수 있는 건 부모의 사랑의 고백이 있을 때. 저는 제가 어려서도 아이들을 붙잡고 늘 하는 고백들이 있었어요. 너는 우리의 소망이야. 애들에게. 그래서 애들이 스스로 존귀한 자로 자꾸. 그래서 생일이 되면 저희 가족의 카톡방이라는 게 가족끼리만 하는 이 카톡방에서 거기다 내가 일부러 다 보라고 거기다 글을 꼭 써요. 저희 집에 아들, 딸, 또 며느리 사이 저희 식구 8명이 카톡방에 들어와 사는데 그때 꼭 제가 쓸 때 그렇게 써요. 너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주셔서 우리는 너무너무 부요하다. 너무너무 감사한다. 네가 있으면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사실이거든. 사실이잖아요. 거짓을 고백합니까? 그 아이가 있음으로 얼마나 행복해요. 너는 정말 존귀한 자야. 우리의 기쁨이야. 하나님께 너를 보내주심에 너무 감사하고 네가 있으면 나는 행복해. 그 아이들도 내가 생일 당하면 내 아버지 돼주셔서 감사해요. 며느리들이 내가 지 시아버지 된 게 감사하다고 써. 그러면 이뻐.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고백들이 그 사람을 얼마나 힘있게 세우냔 말이야. 이 고백이라는 거. 그래서 사랑의 고백은 중요한 거예요. 자꾸 하세요. 내가 요즘 집사람을 가만히 보면서 당신이 내 생명이요. 이 얘기가 마음에, 왜? 그 사람이 불행하면 내가 불행한 거야. 그 사람 얼굴에 조금 이렇게 수심이 있으면 왜 그럴까? 그게 같이 벌써 40년이 넘도록 같이 생활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그와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복을 주신 거잖아요. 자녀들을 주셨고 그걸 함께 이루어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한 생명. 그게 보여지니까 또 이 나이에 만약 하나님이 먼저 불러가신다면 내가 가끔 그 생각만 해도 눈물 날 때 와, 혼자 밥 먹으려고 하면
혼자 애들이 왔는데 아빠 그리고 왔는데 엄마 없는 집에 들어오면 우리 딸이 아빠 그리고 울 것 같아 꼭. 제 생각이 그래. 나도 걔 보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이제 맺어졌으면 늙어서 같이 손잡고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 여보, 당신은 정말 당신 없는 세상은 내게 의미가 없어. 혼자만이 고백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이 이 제자들은 이제 앞으로 교회가 그들이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교회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를 떠나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의 목회자로 세워놨어요. 그래서 목회를 어떻게 할 건가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고 그 후에 이제 디모데후서를 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나 디모데후서를 목회서신이라 그래요. 3장 15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 만일 내가 지체가 되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씩이나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서 세워진 교회니까 관심이 더 있지요. 또 에베소 교회는 이 초대교회의 중심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이게 교회예요.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편지를 쓰는 게 네가 어떻게 교회에서 목회해야 되는지를 내가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 그러면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서 에베소서를 써요.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요.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초석이 됐어요. 기초석이. 이 얘기는 그 심어진 씨가 좋은 종자면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근데 이게 나쁘면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기초가 되는 사도와 선지자가 중요했어요.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의 소유된 백성인 걸 고백해야 되는데 1000년 동안 교회가 이 신앙 고백이 없이 교회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게 중세 1000년의 교회 500년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난 1500년까지를 왜 500년까지는 교회가 핍박을 받았으니까 교회가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였어요. 우리 교회 역사에서. 그리고 500년 313년 이후에 교회를 인정받게 되니까 교회가 뭘 했냐 1000년 동안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지려고 했어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뭘 했냐 교황이 세상의 왕들을 임명하는 힘을 가졌어요.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의 여러 왕들을 임명하는 힘을 갖다 보니까 세상의 권력과 부를 한 손에 쥔 거야. 교회가.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취하여 어떻게 됐어요? 철저하게 교회는 부패됐어요.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인간의 가장 교회의 기본이 되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517년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부르짖은 게 뭐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 오직 예수 구원자. 그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교회 성도는 만인 제사장이다. 이 교회가 신앙 고백을 안 하고 세상에 취하여 자 500년이 지난 2019년에 교회들은 고백을 합니까?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교회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오늘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럴 때 교회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세상에 취합니다. 세상 것을 움켜쥐겠다고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어쨌든 많은 걸 움켜쥐는 게 성공이에요. 돈도 많이 가져야 돼요. 더 큰 걸 가져야 돼요. 자본주의의 기본 철학이 뭐예요?
투자 대비 많은 이익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양적으로 많이 모여야 돼요. 그래서 뭘 해요? 이게 목적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깃발을 흔들어요. 젊은이들에게 비유에 맞춰요. 많은 사람들이 돈 벌고 싶으니까 교회에 오면 세상은 움켜쥘 수 있다고, 세상의 것을 하나님이 힘이 있어서 하나님이 힘 주시면 우리는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교회가 지상에 천년왕국을 건설하겠다고, 이 땅을 움켜쥐자고. 그래서 이게 교회입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뭐가 달라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뭘 하라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려면 무엇부터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반드시 신앙 고백을 해요. 근데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은 고백이 아니고 그냥 애워서 주문해오는 예배의 순서에 있는 거니까 형식적이고 외식이에요. 여러분 신앙 고백하죠? 우리 교회는 반드시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해요. 그죠? 근데 교회가 불행하게도요, 학습 교인을 세우겠다고 할 때 뭐라고 가르치냐면 주님 가르치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애워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백해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애우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애우도록만 했지, 애웠지, 그건 내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지식적으로 달달달 애운 거예요. 국민교육헌장이라고, 제가 국민학교 졸업할 때 그걸 애우라고 위에서 명령이 내려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졸업 앞두고 그것만 애웠어요. 뭐 국민교육헌장, 그래서 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뭐 이 땅에 뭘 어디에 태어났다 어쨌다 했는데 나는 그렇게 안 살아요. 애우긴 했어요. 왜? 그걸 애워야 된다 하니까 빨리 애웠지.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근데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내가 고백을 했다면, 그 말씀대로 고백을 한다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라면 그분은 주인이신 거예요.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묻지도 않았고 내가 주인 노릇한 게 죄예요.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죄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전능하셔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믿어져야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은 게 죄잖아. 그분 존재도 내가 인정하지 않았어요. 주인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주인이라고, 내가 왕 노릇하고 싶었지. 그러면 그분 앞에서 나는 주인이잖아요. 그 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구원자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그분이 그리스도 내 구원자이십니다, 이걸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의 교회를 나는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걸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우리 신앙 고백이. 그런데 영원히 산다고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는 거야. 그분이 오셔서 심판하신다면.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주의 약속이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면서 떠나갈 것이고 물질이 뜨거운 이 세상 모든 물질 세계는 다 뜨거운 불에 풀어 없어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날 터인데, 중요한 얘기를, 자, 이 모든 거 이렇게 다 끝날 텐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니? 그런데도 더 많이 이 세상 물질 더 많이 추구하고 움켜쥐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나를 부르시면 다
두고 가야 된다고. 내가 가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다 없어질 것들인데, 자, 이러한 허무한 걸 추구하고 살아야 되냐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냐. 내 고백이 바른 신앙 고백이라면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날을 간절히 사모해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뜨거운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은 자꾸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그러죠. 바른 내 신앙 고백이 있다면 이 땅의 것 가지고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없다고 그렇게 불평 원망할 거 없어요. 왜요? 많이 있다가 많이 녹아버리면 억울할 거 아니에요. 적게 갖고 있었으니까 녹을 것도 별로 없을 때 덜 억울하지. 감사하지. 그죠? 아멘. 고백을 안 해봐갖고 고백을 안 했어. 분명하게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를 고백한다면, 그분의 오실 그날을 소망한다면, 오셔서 나를 신부로 부르셔서 공중에 혼인잔치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 그렇게 연연할 거 없잖아요. 그 때문에 그렇게 있다 할 거 아니잖아요. 내 신앙 고백, 이 고백이 바르게 고백되어지고 이 종자들이 좋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도들에게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 역사에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한 민족이 없었어요. 이런 교회가, 한국 교회를 성령의 대폭발이라 그래요. 근데 많은 이유, 왜 그랬을까? 이유를 많이 얘기들 해요. 근데 한국에 초기에 온 선교사들이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오셨어. 이 신앙 고백 위에 정말로 온전하게 예수 나의 주가 되심을. 그래서 그들은 사도행전 로마서 14장 6절 이후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이고 중요하게 여기고 먹어도 주를 위해 먹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로마서 14장 8절에 고백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한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이 복음을 전하며 오직 예수, 그 많은 핍박 속에서 죽어가면서 그 뒤를 이어 그 부인들이, 그 자식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리고 그 2대 3대 이 땅에 와서 그들이 그 죽어간 그 조상들의 묘를 양아진에 묻고 그들도 오직 예수, 그분이 말씀하신 그 사랑으로 이민족을 섬겨주셨을 때, 오늘 우리는 그래도 세계 교회 역사에 한국 교회가 무너지면 이제는 소망 없습니다 할 만큼 그래도 아직도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고 그래도 소망이 있다고 하는 한국 교회가, 왜요? 짧은 역사지만 종자가 좋았어. 바른 신앙 고백과 그 고백으로 살았던 선교사들이, 주님은 이걸 알기 때문에 교회의 터가 되는 사도와 선지자들을 분명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 고백을, 이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하실까? 예수님이 나한테 물으시는데 내가 누구냐? 나는 너에게 무엇이 되느냐? 뭐라고 여러분 고백하시려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분명하게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내 주인이십니다. 뭔가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같이 한번 우리 동성으로 기도할 텐데, 바른 신앙 고백과 함께 그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생명 안에서 정말 풍성한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바른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주여,